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안 했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삼천포 사람입니다. 삼천포는 바닷가예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뱃낚시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그마한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배낚시를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배도 천차만별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삼천포에 가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배낚시를 갈 때 그분한테 예약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저 낚시를 잘 모릅니다만은 두세 배를 주고도 예약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몰려드는 물대라고 합니까? 그 때랑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할아버지 잡아낸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보면은 큰 배에다가 레이더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여기 물고기가 많네요, 여기서 낚시하세요 라고 보통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낡은 배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일평생을 그리 살아놓으니까 그의 노하우가 워낙 있대요. 류 목사님도 보면 사진 한 몇 번씩 보니까 그 할아버지 배를 타고 몇 번 낚시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물고기가 몰려들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황금어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드는 곳에 있다면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진짜 밀집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집중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긴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집중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일하게 보좌에 일어서서 지켜보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보좌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집중과 계획이 시선이 집중됐던 것이 어디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그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오전에 드렸던 말씀이죠. 무엇을 알게 하시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역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을 왜 주시냐? 그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감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이게 오전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혹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요구에 대해서 맛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사실상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통해 이미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에베소를 향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16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기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계획,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능력,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난도 받고 멸시도 받았습니다. 그죠? 그 기도가 사실상 뭐였죠? 나 중심이었잖아요.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냐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십자가의 고통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보는 눈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망대를 쏜다 그럽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정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나한테 나타나는 일들이 그때부터 문제, 사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뭐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냐, 몰려있냐 할 때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황금어장입니다. 아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지금 괴로운데요. 나는 지금 힘든데요. 어쩌면 가장 지옥과 같은 지금 일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뭘 알 수 있냐? 지나갔던 과거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다는 걸 재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정신질환자 아닙니까? 근데 이 헬렌 켈러는 부모도 포기하고 다 포기 다 했어요. 근데 이 헬렌 켈러를 도왔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구죠?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죠. 근데 이 앤 설리번이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앤 설리번에게 조금 도와줬던 부모의 영향력도 있어요. 너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다. 그 분야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맞지요? 그래서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 헬렌 켈러는 말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됐다 그러거든요. 언어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앤 설리번이 지나왔던 정신질환의 고통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황금어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됐습니다. 사실상 지나갔던 과거가 하나님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물론 외삼촌을 통해서 했던 말입니다만은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면 얘기했냐? 너가 포로로 와서 어쩌다가 여왕이 된 게 아니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하신 게 아니겠냐? 맞죠?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내가 이 친구를 품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의 때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뭐가 오죠?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나갔던 과거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황금어장입니다.
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황금어장을 두고 준비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괴로움으로, 어쩔 때는 갈등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뭐다운 인도, 어린아이다운 인도를 받냐, 그리고 내가 전도자다운 인도를 받냐, 다릅니다. 그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다운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뭐 먹고 싶다고 제 어머니한테 가서 뗐으면 어머니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이번에 어머니한테 전화 왔던데 이번에 랩너트 대회를 수도권에서 하니까 올라오시겠대요. 그 저희 집에서 머무실 겁니다. 아마 주일에도 아마 계시겠죠. 아마 우리 그 말로만 듣지 어머니 뵐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줄 겁니다. 그런데 사줬다고 응답받았다. 응답 맞아요. 맞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십니다. 응답받은 겁니다. 근데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달라요. 그럼 오늘의 이때 내가 어떤 믿음을 드리냐가 인생의 황금어장입니다.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보증하셨대요. 미래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 함부로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증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보증 쓴다는 말은 너 실패할 때 나도 같이 실패하고 네가 잘 되면 나도 같이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내 모든 것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하겠다는 말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보증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성경 구절이 쫙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황금어장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럼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냐?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인생이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잡았는데. 그죠? 근데 이 요셉은 인생이 안 풀려요. 형들이 더 난리네. 그전에는 형들이 시기에 이제 죽이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말씀 붙잡았는데 더 죽이려고 그러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저한테 계시잖아요. 목사님, 왜 은혜 받고 말씀만 붙잡으면 문제가 터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뭐였죠?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약속하셨다니까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적어도 근본적으로 세 군데에서 황금어장을 찾아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몰려있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내 업의 현장입니다. 렘넌트 같은 학업. 우리 렘넌트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친구들, 저를 만난 친구들은 알 거 아닙니까? 제가 꼭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검정고시 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사랑구실 하지 않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우리 렘넌트 잘 되려야 돼요. 가정보다 학교가 더 길잖아요. 그죠? 꼭 고등학교 나와야 됩니까?
아닌 말로 중졸이나 고졸이 별 차이 없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차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시기를 버렸다는 것은 황금어장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을 놓친 겁니다. 그거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중도에 포기했다는 말은 거기에 대한 영적 상태가 굳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끈기 있게 못해요. 그래서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거 따라준다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학교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이 있다가 지금 대학도 다니고 하는 이유가 대학이 다녔다는 게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대학을 갔다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업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에 대한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거의 요 만남을 뭘로 붙잡고 있냐? 상처, 갈등, 이걸로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갈등이 많아가지고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 외롭다 이걸 다 떠나서요, 사실상 전도의 문을 많이 막는 일이 됩니다. 사단은 왜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를 무너뜨린다 생각합니까? 왜? 아닌 말로 세상은 덤벼라. 세상은 천상천하 유호독존. 내가 세상을 왕따 시킨 거지 나는 왕따 아니다. 이게 살아도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많은 하나님의 황금어장을 놓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황금어장을 찾아야 되겠냐?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는 뭐냐?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거고요.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저는 뭘 많이 느끼냐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오는 것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오는 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황금어장의 응답을 문제 가운데 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금요일날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KBS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십몇 년 이렇게 사역을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언론, 그 다음에 이런 방송 관계자 통해 가지고 그 지교에서 거기서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런 언론계 쪽에 아니면은 이런 연예계 쪽에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문을 하나님 여셨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상 모임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전문인들이 사실상 시간을 주기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러고 해서 항상 그게 마음에 좀 담겼어요. 그러고 있다가 요새 맡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자세한 얘기 잘 못 하겠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딱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보니까 어떤 어떤 방송 미디어계의 정치부 부장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자들 중에 문화부, 사회부 있는데 정치부가 제일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장 역할 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들 보면 다 정치부 기자들입니다. 인맥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복음 사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나름 기대를 했대요. 뭘 기대했냐? 나처럼 언론 이런 방송에 있는 이런 사람한테 같이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아쉽다 이러고 있다가 어쩌다가 이분이 누구 사람을 연락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예언이 아빠 김덕기 장로님. 근데 김덕기 장로님도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거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연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중심 있는 사람인지 좀 만나보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정치부라든지 이런 언론 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문을 시작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잡했어요, 머리가.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잖아요.
근데 문제로만 보고 있으면 이거 못 보는 겁니다. 황금어장. 제가 낚시는 잘 모릅니다만은 배 낚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물고기가 많은 황금어장에는 반드시 파도가 높게 친대요. 그 얘기를 하대요. 잔잔한 곳에 없답니다. 그래서 뭐죠? 뭡니까? 캡 뭐라고 합니까? 바닷가 이런 바위 같은 데서 낚시하는 사람들 그 영상 보시잖아요. 잔잔한 바다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황금어장이 있대요. 이유가 진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니라. 자,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집중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자녀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각 사람을 권하여 양육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한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 직분 때문에 눌려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대로 제가 오늘 저녁에 아마 출발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에 캠프를 놓고 좀 기대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지금 힘이 다 빠져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길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걸 두고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든 것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힘든 게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세상에서 가장 머리 나쁜 사람이 엄마들이라고. 임신해가지고 입덧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아프고 힘들고 병원 뛰어가고 그럼 다 그런데요. 다시는 애기는 안 난다는 거야. 그런데 애기 나오면 그거 다 까먹어버린대요. 자녀를 안았던 그 기쁨이 더 크대요. 그래서 애기 또 가진다는 겁니까? 그럼 또 그런대요. 내가 왜? 그래서 아플 때마다 남편 욕하고 내가 전마 때문에. 응? 그러고 있다가 또 애기 나오면 또 잊어버린대요. 그게 엄마들이래요. 그게 생명을 낳는 기쁨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쩔 때는 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죽을 고비를 했다. 아휴, 죽을 뻔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라고 안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요? 내 기쁨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이 일도 맡겨보고 저 일도 맡겨보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사람에게 그 직분이 응답을 누리는 황금어장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어쩔 때는 맡깁니다. 어쩔 때는 한번 맡겨봅니다. 못한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못한다고 해서 왜 못하냐 해라 제가 푸시하고 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맡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교회와 현장에서 할 수 있고 그것도 해야만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내가 직분에 대한 황금어장입니다. 맡은 것들 진짜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워요. 그죠? 근데 이 중직자를 세우게 됐던 배경이 뭐죠? 막 성도들이 일어나고 막 그 분위기가 좋고 야 이제 우리는 일꾼 한번 세워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 그런데 사도들이 이 구제 문제에 계속 관여를 하게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의 진짜 목적이 뭐냐?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니까 작정하였노라.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7명의 중직자를 세우게 되죠. 근데 이 증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고 한
돼 있으면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이 나중에는 어디를 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중직자였습니다. 사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미 뿌리 내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역사적 배경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요. 유대인의 원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중직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26절에 40절. 누굽니까? 이디오페 넷입니다. 누가 했죠? 중직자가 했어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응답 문제였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세웠어요? 중직자가. 사도들이 아닙니다. 중직자가. 그렇게 해서 13장 1절에 3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직자들이 함께합니다. 직분. 나아가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자, 전부 다 중직자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교사,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 모든 직분자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진짜 죽어나 깨어나도 하기 싫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저는 지금도 운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근데 운전을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해라?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도 차량 운행을 주일날 하면 안 돼. 그때 당시면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예배 다 해야 돼요. 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봉고차 끌고. 그래서 어쩔 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도사인지 징기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잖아요. 직분 아닙니까? 맡아야 될. 그죠? 이 뭐 전도사가 그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떠나서 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 조금 은혜를 좀 주셨어요. 뭐였냐니까 방금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 대화하는 걸 같이 들을 거 아닙니까? 전도사니까. 방금 말씀 때 말씀 주신 것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뭐 힘든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구나, 말씀을 못 붙잡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던 노트북을 하나 교회를 들고 가가지고 제가 녹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녹취가 우리 승욱이처럼 빠르냐? 아닙니다. 저 친구는 2500대 치거든요. 저는 기껏 다 300대 칩니다. 그럼 100% 녹취가 가능해요? 그냥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대로. 그럼 이걸 빨리 인쇄를 해가지고 차량 운행하면서 이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녹취라기보다는 그때 주신 강단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걸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차량 운행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이게 교회 문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녹취가 여러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기도첩에 꽂아 놓을 수 있도록 작은 버전, 난 눈이 안 좋으니까 좀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하고.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황금어장이었냐니까 그 차량 운행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분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분들에게 중요한 문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걸 좀 도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할 만큼 지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될 데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만일에 내가 맡은 우리 랩런트 애들만 조금만 뒤에 보면 도와야 될 것, 그 다음에 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저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럼 어쩔 때는 제가 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랩런트들을 조금 도울 때 있겠죠. 그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를 돕는 게 아니다. 나는 네 인생에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의 특징이 뭐냐?
날렸다고 그 뭡니까? 그거를 욕을 할 수 없어요. 욕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투자해서 뭐가 되면 그 덕은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게 투자예요. 나는 네 전도자 인생에 내가 투자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요. 도와주면 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난 투자한 거야. 그죠? 저 투자한 곳 여러 군데 됩니다. 저는 반드시 투자한 것이 거둘 때가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직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황금어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조금 찾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이거는 은혜가 많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신 것들을 못 보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못 본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급한 치유가 바로 어떤 뭐냐?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그거를 치유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방법이 뭐였죠? 나입니다. 네가 중요해 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한데 지금 네 현실이 더 급해. 네 상황이 더 지금 네 코가 석자야.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상황이 올바르게 되면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저는 전도 캠프를 섬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만 좀 잘 지나가면 그때 훈련받고 올바르게 전도운동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컨대 그 상황이 돼도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 나 중심이 사실상 오늘 말씀처럼 육신 중심으로 이것들이 문화가 되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경관진처럼 딱 쌓여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주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지금 바울 서신서가 끝나면 제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버릴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삼상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됩니까?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우리 복은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선 지금 내 주변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뭐였냐? 그거 이루는 메시아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저거는 가짜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미 오셨는데 2000년 전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 받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복음 붙였는데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는데 사실상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렘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그건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데 우리 주영이가 미국을 갑니다.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갔다 온다고 했는데 제가 좀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만은 지금 가는 지역에 교회가 거의 없는 지역을 갑니다. 미시간 주에. 그러면 가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가죠. 그거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 되지 생각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 가기 전에 이번에 뭐 일 때문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매주 나를 한 번씩 보자. 그래서 가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지,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지 내가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요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도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에 시집 장가를 갔는데 어쩌다 보니 나 혼자 딱 남아있는 때가 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현장이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함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시급하게 치유받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치유입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갈등을 갖고 있고 오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모든 교회에 찾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원네스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제자들에서 기도할 때 뭘 두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직자를 세웠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아니, 축복이 와야죠. 중직자는 앞서가는 축복, 앞서가는 응답하는데 사실상 초대교회는 중직자가 세우자마자 뭔 일을 벌어져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거의 무너졌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다 갑니다. 아니, 중직자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또 세우게 되겠죠. 뭐 그래 되겠다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계속 오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열매를 보면 진짜 난다고, 열매가 잘못된 거 보면 복음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흩어졌던 것이 어떻게 되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흩어졌던 것이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세계 최초로 선교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주행한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어쩌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교회다가 우리 양문교회 미국 지교회를 세우자는 그 불순한 동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어쩌다 보니 직장 일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갖고 나라를 갔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함이니라. 왜 원네스가 돼야 되냐? 교회 내부에 하나님의 문이 있어요. 전도문이. 그 문을 가지고 보면 외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참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된 치유를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냐? 여러분 현장에 있는 걸 치유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이 로마의 영적인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죠? 세계복음화 이러면 전체다가 다 예수를 믿는다? 저는 그거 아닙니다. 왜냐니까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음화가 뭐냐 했을 때 다 예수 믿고 교회 온다. 그것보다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현장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내일부터 전도 캠프를 가게 될 건데 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황금어장을 찾아 들어가라 이러면 도대체 그게 어디지? 이러고 찾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뭘 하고 있냐? 내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걸 제껴놓고 자꾸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었다고요. 아까 요셉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때가 언제였냐? 노예였어요. 맞죠?
감옥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저 쳐다보기도 싫어 저거. 그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람이라 황금어장이었습니다. 맞지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난 저게 싫다 하는 곳이 황금어장이라고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등 돌리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가정 살리려면 가정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가족들 같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죠.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가정에 대한 큰 상처를 안고 있어요. 등을 돌려요.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젠간 되겠지. 그 믿음 아닙니다. 맞지요? 내가 회사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 현장 살리려면 그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아는 황금어장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라고요.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모든 여정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아는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업, 만남이 갈등이 아닌 은혜로 주신 황금어장인 것을 보고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신 것을 이루는 황금어장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이 일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경관진이 되어 상처로 갈등으로 쌓여있는 것들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